여러분, 오늘은 마가복음 36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일날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순서상 오늘은 마가복음을 16장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부분을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었습니까? 여러분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던가요? 아니면 이상한 소리 한다고 무한하게 만들거나 기를 죽이던가요? 사실 부활은 사람들의 이성과 경험으로 쉽게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소위 지식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랜 인류 역사에서 부활은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 자기 인생을 건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부활을 부정하는 주된 근거는 과학으로 입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포가 죽고 부패가 시작된 유기체가 다시 생명력을 얻는 것은 과학의 물리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모든 현상은 원인과 결과로 설명되어야 하는데 기적은, 즉 부활은 증명될 수 없는 것이므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활에 대한 첫 기록이 사건이 일어나고 수십 년 후에 작성되었다는 점을 들어서 구전 과정에서 그 내용이 실제 일어난 것처럼 미화되거나 각색되었을 것이라고 주장도 합니다. 더욱이 각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부활을 목격한 인물과 장소와 순서가 조금씩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런 것들을 근거로 그들은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는 신앙적 고백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활을 심리학적으로 해석해서 스승의 죽음으로 인해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진 제자들이 간절한 바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죄책감으로 인해 집단적인 환각을 경험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외에도 기적설이나 도적설도 있습니다. 기절설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무덤의 서늘한 기운에 깨어났다는 주장인데 현재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학계에서는 거의 퇴출된 주장입니다. 도난설은 제자들이나 혹은 제3자가 예수님의 시체를 옮겼는데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본 사람들이 부활로 오해했거나 부활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부활을 부정하는 주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부활은 거짓이다 라고 밝혀낸 사람은 아직까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은 사실입니까? 여러분은 부활을 실제 일어난 사건으로 확신하십니까? 부활의 사실성을 입증하는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부활을 제시할 때 가장 첫 번째 근거로 제시됩니다. 왜냐하면 빈 무덤은 가장 기초적인 물리적 근거가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처형했던 유대 지도자들이나 로마 당국은 그때 퍼져나가는 이 부활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 가장 쉬운 방법은 예수님의 시체를 공개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시신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이는 역설적으로 보면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두 번째 증거는 증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증인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사복음서 모두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목격자로 제시하는데 그렇다면 그녀는 누굽니까?
막달라는 이름이나 성 아닙니다. 혹시 막달라 마리아니까 막달라가 영어식으로 보면 이름이고 마리아가 성이었나, 또는 한국식으로 보면 막달라가 성인가 이렇게 하시는데, 막달라는 이름도 성도 아니고 그녀의 출신 지역입니다. 따라서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마을의 마리아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성경에는 여러 명의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렇게 막달라를 붙이게 되면 그녀를 다른 마리아와 구분하는 명칭이 되는 것입니다. 9절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전에 7 귀신이 들렸던 여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몇 명이 들렸다고요? 혹시 진짜로 귀신 들린 사람을 여러분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 황당하실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자일지라도 남자보다 힘이 엄청 셉니다. 그리고 또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은 이상한 짓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과거에 행했던 일들을 너 언제 이런 거 했지? 라고 하면서 들춰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귀신 들린 사람 앞에 섰을 때 일반인들이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귀신이 하나만 들어가도 그 지경인데, 여러분 7이 들었다라고 하면 마리아의 삶이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서 가운데서 귀신 들린 그 남자의 모습도 보는데요. 무덤 사이에 머물고 있었던 이 귀신 들린 남자는 옷을 다 벗어버리고 또 씻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잘 안 씻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귀신이 하는 짓은 사람을 그 존귀함을 아주 비하시킵니다. 아주 추하게 만들어요. 더럽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냄새도 아주 심한 악취가 나고 또 외모도 씻지 않아서 아주 더럽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귀신이 7이 들렸어요. 마리아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아마 우리 형제들이 마리아를 2000년 전에 만났더라면 아이고 하고 관심도 두지 않았을 그럴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마리아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귀신의 지배를 받은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아마도 그녀를 미쳤다라고 했을 거예요. 이런 이유를 고려할 때 그녀는 증인으로서는 그리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정신병 이력을 가진 사람의 말을 신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 여자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없거나 있다손 치더라도 아주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현장에서 빵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을 계수할 때 여자들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 먹었다라고 하거든요. 예수님 당시 시대에서 여자는 숫자에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아마 이런 말 하면은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좋아하지 않으실 거지만 역사 속에서는 분명히 있었던 사실들이었습니다. 이런 사회 관습을 볼 때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중요한 사건의 증인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서 마리아의 증언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세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달려갔는데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마리아가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라고 말을 했더니 그들이 환호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까? 아닙니다.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어떻게 했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이 믿지 않은 이유가 부활했다는 말 자체를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기도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마리아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요. 만일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였다면 당시 문화권에서 신뢰도가 높은 남성이나 권위 있는 사람을 첫 번째 목격자로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복음서가 마리아를 부활의 첫 목격자로 기록한 것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주장처럼 정말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였다면 마리아를 첫 번째 부활의 증인으로 선정한 것은 지극히 잘못된 선정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증인이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입니다. 12절과 13절 함께 읽어보십시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 모두 남자입니다. 증인의 자격만 보면 마리아보다 더 적합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8절에 따르면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분명하게 밝혔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언하는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일 부활을 의심하는 어떤 사람이 글로바를 찾아가서 여보시오 글로바, 당신이 예수님을 봤다고 사람들이 말하던데 정말 당신 본 게 맞소? 라고 글로바에게 직접 확인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물어보기만 해도 부활의 사실 여부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이 부활을 목격했던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예요 라고 말하는 것은 그 말이, 그 증언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부활의 역사적 사실임을 보여주는 세 번째 증거가 바로 이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은 비겁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그 곁을 지킨 제자가 없었어요.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도망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두려웠다는 것이고, 나 죽기 싫어, 나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이 도망간 행동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분 곁에 남아있던 제자가 누굽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때요, 모두 다 죽을까 두려워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실 때에, 장사될 때 예수님의 무덤을 장사한 것은 제자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그들은 두려움에 붙잡혀 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꼭 잠그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랬던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은 메시아고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밝혀지면 엄청난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망설임 없이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2사도 모두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이 제자들의 또 하나의 변화된 모습은 도마와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도마야,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우리가 그분을 보았어 라고 말했지만 도마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내가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그곳에서 순교했습니다. 또 한 사람,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그의 형 예수가 미쳤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되었고 야고보서를 쓴 저자가 되었습니다. 야고보 1장 1절에서 야고보는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소개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와 야고보의 변화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근거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확신하는 근거가 훨씬 더 명확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14절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은 이유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확신하세요? 우리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그럴 때 그들은 여러분에게 물을 것입니다. 당신 그 사실을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확신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을 믿으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는 부활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셨던 이 한 번 더 스크린 보여주세요.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부활을 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이 생기는 원리를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으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보고서 생기는 것 같지만 사실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확신하는 것 또한 내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 부활을 확신하는 것은 부활의 증인들의 말을 내가 듣고 믿기 때문에 우리 역시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도,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된 것과 부활하신 것도, 예수님의 승천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도 여러분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모두 증인들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봐야만 믿을 거예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도마에게 주님이 책망하셨던 게 그거였잖아요. 제자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그거였잖아요. 말을 믿지 아니함으로, 즉 들었는데 믿지 않은 그것 때문에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사로의 부활과는 좀 다른 부활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그는 다시 죽게 됩니다. 만일 예수님도 나사로의 부활과 같은 그런 부활이었다면 예수님도 여전히 연약함을 지니고 시간이 지나면 노쇠하게 되어 다시 죽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셨을 때 그의 육체는 신비한 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연약하지도 노쇠하지도 죽지도 않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새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죽을 수 없는 몸이 되신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요?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이
확실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을 함께 읽어보십시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제는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죄의식에 사로잡혀 불행할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성도 중 많은 분이 자신의 지나온 삶과 새롭게 바뀌지 않는 현재의 삶으로 인해 여전히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고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그 잘못된 확신 때문에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죄 사함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 앞에 깨끗이 용서함 받았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으신 주님의 마지막 말씀 기억하시죠? 다 이루었다였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걸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에 대한 그 값을 모두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셨고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불해야 할 모든 죄값은 사라졌습니다. 지불되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보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며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의미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분이 죽음을 이겼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 위에 왕처럼 군림하던 죽음이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된 거지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으므로 그분을 믿는 우리도 죽음을 이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앞선 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1000년이 넘도록 모진 박해와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 속에 담긴 소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여기서 신앙을 지키느라 목숨을 잃을지라도 다시 산다는 부활 소망으로 인해 대적자들 앞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이 고난 뒤에 영광이 온다는 진리를 보여주기에 우리는 오늘 마주한 고난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의미는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우리도 부활합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시고 끝난 일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합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여전히 나는 부활 못할 것 같으신가요? 제발 좀 우리 성도님께 바라는 것은 우리가 부활절 맞이한 것이 맛있는 음식 먹고 끝난 날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부활하신 그 일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이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내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겠지만 예수님을 믿는데 부활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면 그 신앙은 힘이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헛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사라질 그것들을 위해서 자기의 전 인생을 바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하나의 교리가 아니라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명확한 하나의 이정표요,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부활 때문에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 방향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 믿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립니다. 약간의 위협과 고난만 와도 물러서게 됩니다. 부활신앙은 육체의 질병을 이깁니다. 부활신앙은 환경의 제약과 어려움도 견디고 이겨내게 합니다. 소망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나의 매일의 삶도 넉넉히 감당하게 됩니다. 참으로 그렇죠.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이 소식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확신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는 모든 절망에서 여러분 일어서십시오. 여러분을 낙심시키고 절망시키는 그것으로부터 일어서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이유와 어떤 상황 때문에 절망하고 있다면 더 이상 절망 가운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절망이 뭘까요? 죽음이에요. 죽음. 죽었다라고 하면 더 이상 그것은 모든 가능성이 없음을 의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절망은 죽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명확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목사님이 얘기하더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그 일이 나의 삶의 의미로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절망은 더 이상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정말 절망케 하는 어떤 것이 주어진다면 그 순간 여러분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놓친 거예요. 절망하는 순간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을 여러분을 절망케 하는 그 무엇에게 고정돼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절망을 이기는 비결은 뭐겠습니까? 다시 우리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마음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사람은 어떤 일에도 어떤 순간에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는 죽음의 두려움을 벗으십시오. 여러분 죽을까 봐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잖아요. 죽을까 봐 하지 말아야 될 일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얘야, 죽음은 끝이 아니야. 부활은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일어날 수 없단다. 그러니 죽음의 두려움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거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기는 힘은 부활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에 부활의 소망이 심겨져 더 이상 죽음 앞에 종노릇하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증인으로 이제 사십시오.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왜 제자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까? 그 앞에 나온 일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라고 하는 이 말을 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 사명, 특권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약속되었습니까? 구원이 약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정죄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랑하는 내 부모, 사랑하는 내 자녀, 내 형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 중요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천하태평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으면 정죄와 심판, 즉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서도 내버려 둡니다. 사실 믿지 않는 내 가족은 자기가 믿지 않는 그 일이 얼마나 엄청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관심 없어요. 하지만 먼저 구원받은 나는 그들이 어떻게 될지를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더 이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겠어요? 책임이 크겠습니까?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나에게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인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정말 마음 다해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나타내는 표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생명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며 뱀과 독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능력을 주신다고 생각하세요? 복음 전하는 그 일을 더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려고, 믿는 자에게는 이런 능력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절망이 우리의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주인 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지의 유명한 법조 기자였던 리 스트로벨의 일화를 나누며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일대 법학대학원 출신인 리 스트로벨은 오직 눈에 보이는 증거와 검증된 사실만을 믿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아내가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자 그는 큰 위기감을 느꼈어요. 그는 아내를 근거 없는 미신에서 구출하기 위해 자신의 취재 역량을 총동원해서 기독교의 핵심인
부활이 사기임을 증명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약 2년 동안 고고화, 의학, 심리학, 역사학 등 각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들을 찾아가 인터뷰를 하며 부활의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가 검증했던 핵심 포인트들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첫째, 의학적인 검증. 예수가 십자가에서 정말 죽었는가? 혹시 기절했던 것은 아닌가? 결과는 당시 로마의 처형 방식과 의학적 분석상 생존 가능성은 0%에 가깝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사항 핵심 포인트, 심리학적 검증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집단 환각에 빠진 거 아니냐, 집단 환상을 본 거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환각은 개인적인 현상이지 500명이 동시에 같은 환각을 본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얻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문헌학적 검증이었습니다. 성경 기록이 나중에 조작된 거 아니냐 하는 것이었어요. 부활한 일이 없는데 부활했다고 그 제자들이 조작한 거 아니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그 시대에 쓰여진 여러 고대 역사서, 카이사르나 플라톤 등이 썼던 책들과 비교할 때 성경의 사본학적 정확도와 기록 시기가 압도적으로 신뢰할 만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21개월간의 집요한 추적 끝에 리스트로벨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 모은 증거보다 부활이 사실임을 가리키는 증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결국 무릎을 꿇고 신앙인이 되었으며 자신의 취재 과정을 담은 책 예수는 역사다, The Case for Christ라는 이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똑같은 이름의 영화로도 제작돼서 복음 전파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국에 사는 저의 매제가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형님, 예수는 역사다 하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저의 매제는 또 저의 여동생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제가 그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해도 콧방귀도 안 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예수도 잠이 안 와서 그날 밤 넷플릭스를 켜고 예수는 영화다라고 하는 그것을 봤는데 그걸 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 모두 지금은 교회를 출석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있었던 시카고 트리뷴지의 법률 담당 기자가 그의 조사 끝에 내린 결론이 예수의 부활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결론이었고, 그의 영향으로 인하여 그가 쓴 책과 영화를 통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주한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남은 인생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고 우리들의 이웃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로 인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외쳐보십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